저도 정말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정말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이 전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이 정말 어려서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남보다 특별한 정말 교육과 기회가 있어서 많은 것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부경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아주 노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평생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고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경험과 계시를 받아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는가? 그래서 아마 전도서에 나온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때에 다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이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낱낱이 다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 요 짧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우주의 별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인간만이 정말 이 우주의 창조주가 계신가?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또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족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뭡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그걸 다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날인지 정확히도 알지 모르지만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낱낱이 다 헤아려서 알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개 속에 운전하는 것과 똑같죠. 미리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알지만은 불을 켜고 20m는 보이는 거죠. 20m를 가면 또 앞에 20m가 보이고 또 앞에 20m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다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깊이 살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불로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한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우리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마지막 하늘나라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수 강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기쁨이 있고 몸도 정말 진정한 우리 갈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도 실제로 건강하게 좋은 호르몬도 분비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을 때, 남을 사랑할 때, 섬길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건강과 생명과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이 더디어지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얘기 나올 거 기대하셨죠? 이제 정확히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젖도 먹고 잠도 푹 자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눕혀놓으면 할아버지 가서 이렇게 얼르면은 아주 잘 웃어요. 싱글싱글 웃고. 그러니 뭐 너무 기분 좋죠. 근데 한 10분, 20분 가다 보면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몰라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거 기저귀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배가 고픈지, 아니면은 잠이 오고 싶은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울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재롱을 부려도 계속 그래요. 얼굴에 빨개지도록 큰 소리를 계속 울어제킨단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인데 엄마는 당장 없고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안아보니까 뚝구쳐요. 안아달라고 그렇게 세게 울어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할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아주 애미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니까 계속, 그래서 나는 큰일 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계속 울고, 불쌍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해도 됐는데,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했지만, 사실은, 안아달라. 말을 못하니까. 난 누워있고 천장만 보기 재미없다. 할아버지 내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도 재미없다. 제발 안아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 발견하느라고 제가 해먹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제 사위가 이제 한 30대였는데, 지금 저는 60이 넘었고 30대니까 이제 육당에 가서 이제 영어 배우고 직장 생활하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큰 비전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거기 왔는데, 잘 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경험도 얘기하고, 질문하면 대답이나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뭐예요? 지금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왜 왔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나름대로 다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등불로 가지고서 사람이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또 보면 전도서 3장 12절에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인생을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동안 우리 하루하루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얘기했어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면서 기쁘지 않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인생은 기뻐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왜?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 오늘 전도서 9장 7절 보십시오. 그 앞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 죽음이 닥치고 하면은 여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4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4절. 그럴지라도 무릇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과 마찬가지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말해서 살아있는 노숙자 거지가 사실은 죽은 재벌보다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살아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일을 좋게 보하시는 동안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여행하면서 무슨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거 너무 기분 좋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또 항상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특별한 날 오면 특별한 쓰려고 그러면 그릇도 아끼거나 아니 특별한 날 입으려고 특별한 좋은 옷도 아끼지 말고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살아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고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았어요? 예, 살아있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 자,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즐겁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너는 덧없는 일생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 세상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선을 행하며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도 기쁘게 살고 음식을 먹거나 기분 좋게 포도주를 마시거나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사랑의 동시문이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듣기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저도 너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저는 일 중심이고 다른 데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목표도 너무 높이 세워놓고 그걸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고, 또 더 그걸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 느끼고, 나는 왜 못할까? 내가 한 성취에 대해서는 늘 자꾸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고, 남들이 잘하는 거 보면 참 나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보다는 자꾸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자꾸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데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지고 열심을 내고 평안히 쉬지 못하고 즐기지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선언한 건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남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내요 남편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씨앗, 먹을 것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도 선물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선물이고, 일터가 있는 것도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우리는 모두 심는 자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요, 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나에게 주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이게 뭡니까? 내가 먹을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을 씨앗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남에게 선물하는 거죠. 미래를 위하여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와 투자하는 것과 똑같죠. 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을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먹지 않고 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 혼자 직장에 다니니까 내 혼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죠? 아니죠. 내가 있으니까 큰 회사가 들어가고 큰 회사가 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기쁘게 살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분만 좋게 살고 깨끗한 옷을 입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여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4장에는 보면은 쟤는 세상에 있는 어떤 말보다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저기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웃에 이제 뭐 독신 가구나 뭐 자녀가 갓 결혼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둘 있는 이런 집들이 이제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작은 아파트 그런 식의 이제 작은 집에 사는데 보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도 보니까 한 40대 50대쯤 되시는 여자분이 혼자 사시고 또 오른쪽 집에도 보니까 62 되신 분인데 조정사가 혼자 사세요. 근데 60 되신 그분은 작은 개 한 마리를 길러가지고 개 운동시키러 가끔 나오세요. 그런 인사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혼자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또 깨닫고 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저도, 예전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 자꾸 어려우니까, 선교지엔 여러 번 갔어요. 네, 선교를 해야지. 개척교회 우리가 선교 많이 했다 그랬죠. 러시아 선교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헌금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도 이제 한 5년 만에 가게 되고, 나중에 인도도 무슨 선교 때문에 가게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인도 갈 때도 있고, 러시아 갈 때도 있고, 제 아내와 여러 번 갔지만 내가 안 간 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를 지키고 나는 선교지에 갔다.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거기 안 갔었대 자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다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한 10년 개척한 다음에 2000년 후에 다음부터는 우리 은혜 받는 데 꼭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전사님들 설교하도록 세워주고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어디 은혜를 받든지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이 말씀 같이 들었으면 누구도 좋겠는데 또 이 맛있는 거 봐도 이거 보면 이거 누구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누구 같이.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해서 혼자 맛있는 게 먹고 그게 재미없어요.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가 혼자 먹어보십시오. 재미있나?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밤중에 혼자 먹어보십시오. 재미있나? 둘이 같이 먹어야지. 저는 라면을 잘 안 먹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먹어요. 너무 축제의 날에 그날. 왜? 아예 안 먹는 라면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안에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요리할 수 있고, 또 설거지도 간단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의 기회고, 또 그거 먹는다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먹으면. 그리고 그 짠물만, 국물만 다 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라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깨닫고 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라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다 하는 것 하고 혼자 결정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누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노력할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여러 가지 조언과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이면 길을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얼른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불쌍하게도 그를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우리 독립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가 지금 30%가 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분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는 걸 이제 앞으로 꿈꾸기 힘들고 요양원이 아닌 들어가면 너무 외롭고 너무 요양원 생활이 힘들면 결국 혼자 살아야 되면 혼자 살면 혼자 사시다가 낙성하시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문제죠. 이런 것들. 그래서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하지만 인생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둘이 함께 자리에 누우면 금방 따뜻해지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전기담요가 없으면. 그래서 따뜻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히터 따뜻하게 떠놓고 자도 혼자 자면 외롭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기르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강아지는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화내도 꼬리치고 웃을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 12절. 혼자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공격도 둘이서는 능히 맞서 이길 수 있으니 무릇 세 겹 밧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세 사람만 마음이 다 합치만 해도 굉장히 큰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가족이나 그리고 심지어 전쟁과 나라와 공동체, 교회나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나라도 부강하고 튼튼해지고 이웃 나라에게 침략받지 않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누리며 함께.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사명, 제가 얘기했죠. 혼자 영혼 구원하면 이건 낚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함께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원양어선을 타면 우리는 더 넓은 바다에 가서 참치를 잡을 수 있다. 연어를 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혼자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 소망이요. 우리가 더 큰 사명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최고를 선택해야 돼요. 매일 최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어진 일은 물론 자녀를 기르는 일도 있고 뭐 사업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건강도 관리해서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관계된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사람을 사귀어도 그렇고 거기다가 더 큰 목적과 꿈과 비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결될 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도 다 이거는 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고 귀한 것이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려 오셨지만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소년 가장 아니었습니까? 자기 식구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 동생들 다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0년 동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손에 굳은 살이 배긴 목수의 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더불어 살았던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30년 동안 했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큰 좋은 목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요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결과와 변화를 가져오는 영혼 구원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자체가 행복이죠.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왕국과 관계없는 그런 아이로 산다면 이 아이가 공부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좋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 또 나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나의 삶을 또 제가 이런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하루하루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되 반드시 그거는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인조해야 하는 즐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재생산하고 투자할 때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대단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